어,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또 뵈니까, 좋네요. 우리 소리내서 잠깐 웃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시작.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야. 오늘 좋은 일 많이 있으려나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웃다 보면 즐거워져요. 예, 예, 너무 감사하죠. 오늘 합독할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소리내서 읽을게요. 잘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합독한 성경 본문을 근거로 주님 일하시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사실 인간의 시간, 물리적인 인과관계의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초월적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히 행하면서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때라는 개념은 3차원적인 그 시간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개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3차원 시간 안에 4차원인 때의 개념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과 큰 문제라도, 여리고성의 문제라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또 어떤 죄인의 문제일지라도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사처럼. 결국은 카이로스 때 해결자와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다고 더디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조금 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라는 개념이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면서 시대가 빨리 바뀌기를 원하고 사람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그 때라는 걸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될 때. 그래서 이 때라는 개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자이고 해결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또 시간의 개념처럼 전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전지성이 의미되는 것이고, 또 이 카이로스 때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카이로스 때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이웃들과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참고 인내하면서. 이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첫 번째,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실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카이로스 때, 응답의 때, 이 해결의 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해결받기를 굉장히 염원하는데 사실 내 믿음과 따라노는 어떤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대로 된다. 실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실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나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믿음에 기도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나와야 돼요.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회복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다시 희년 가운데 되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지만 굉장히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선지자의 그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하고 21일 금식 기도하자마자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자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강한 악령이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성경 구절에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즉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 공중에는 보이지 않는 악령이 그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내려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그 강한 군대와 악령이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천사 군대장관 미가엘이 도와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더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7월 3일 그 폭우 산사태 사건이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있었는데 큰 피해가 있어서 20명 실종 사태가 있었어요.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그 모습이 그 생각이 나실 텐데, 근데 그렇게 산사태가 내려오는데 많은 집들이 떠내려가는데 그 중에 어떤 집들은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에 뭐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리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 우리 인간적인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어떤 탕류가 몰려와도 그 주초가 깊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집을 지을 때 주초를 깊이, 그 기둥을 깊이 박은 집들은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떠내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도 주님 반석 위에 세워야지만 그것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행이 선행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어떤 분과 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했는데, 어머니 얘기예요. 자기 본인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제 누이 되시는 거죠. 근데 남동생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어떤 폭력성을 띠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형제분들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누이만, 그 어머니만 그 남동생에게 유일하게 다가서고 유일하게 대화를 나눠주면서 유일하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공급을 해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계속 그렇게 섬겼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쳐버리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주변 가족들도 있잖아요. 왜 어머니는, 왜 당신은 우리 가족은 살피지 않고 그렇게 남동생만 챙기냐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잘 됐으면 좋은데 결론은 남동생의 처는 자살을 하고 남동생은 7개월 후에 결국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의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 선행을 했을 때 반응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했냐. 그냥, 내가 선행에 대한 어떤, 듣고자 하는 대답을 못 들었을 때, 내가 괜히 잘해줬나? 내가 괜히 도와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공로인 거예요, 그게.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을 때 뭐냐면 예수님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항상 예수님 반석 위에 어떤 수고와 노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거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상급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결코 서운하거나 내가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건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계를 보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시간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카이로스 때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때, 인간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때, 그때는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자세는, 우리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시간 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아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들은 실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즉시 응답을 하셨어요. 그 바로 응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수도 있는데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도 공존한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천사 군대장관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근데 우리의 자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탕류가 아무리 홍수가 막 몰아와도 몰아쳐도 그 집이 떠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충 짓잖아요. 내 인간적인 공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떠내려가 버려요. 그냥 실종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각자의 우리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 좀 빨리 해결됐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권하시느니라. 이 문제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각자를 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장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자세에 따르는 거예요. 자세.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소울숲에 이제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소울숲에 갔는데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좀 뭐 먼저 가서 이렇게 그 소울숲 공원을 이렇게 거닐며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고 제가 좀 늦게 갔는데, 그 전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산기도라는 그 어떤 훈련이 있어서 산기도를 이제 밤새 하고 청계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조금 늦게 이제 청계산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의 본향이 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파견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3차원적인 지금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저 하늘의 고향이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카이로스 때에 저를 바꿔놓으실 겁니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쓰실 거예요. 우리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시기를 생각을 하고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간 안에서 보자면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때에 보면 사람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응답의 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힘냅시다.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는 주가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주셔서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본인들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으셨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가운데 너는 태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하니 아버지,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이 뼈 저 뼈가 연합하여 모인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이들과 또 아버지 유튜브 독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되어나오니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아버지 이 뼈 저 뼈가 들러붙는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으니 아버지, 악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 성도들에게서 유튜브 회원들에게서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 예수께 하신 피로 아버지 각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덮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 아버지, 모든 질병 또한 치료받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